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사순절의 절기를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절기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더 깊이 묵상하고요. 또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절기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이렇게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요. 지금의 터키에 있는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는 당시에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피해 간 곳이 도망쳐 간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그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에베소로 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황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 유달리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지도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죽고 또 순교를 당하고 이제 사도 요한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도 잡힘을 받아서 pat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갔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pat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아주 노후의 몸으로 또 연로한 육체 가운데 돌을 캐는 그런 산에서 돌을 캐는 그런 돌을 캐는 중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셔서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중한 노동을 하면서 지내다가 그 pat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던 도미티안 황제가 죽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금 풀려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에베소는요 무역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발한 상업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자연적으로 그죠 화려하고 그렇게 발전된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 철학이 무엇이냐면 그리스 로마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영과 육으로 그렇게 분리가 되는 이원론을 얘기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이런 분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일 수가 있느냐?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이 그리스 로마 철학에 이렇게 접목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문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다, 신이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설왕설래, 옥신각신하면서 굉장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몰려가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알려달라고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과 또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책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책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한 책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를 내가 누구라고 소개를 하오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렇게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당신을 제시하셨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곧 이 말씀은 내가 누구라고 하면 너희들의 머릿속에 나를 집어넣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티끌과 같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이렇게 규정을 짓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7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7가지가 무엇이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7가지를 가지고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 절기 가운데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7가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부활절 주일까지 7주간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소개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는 숨은 뜻은 무엇인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은 오늘은 7가지 가운데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2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 속에 뜻의 의미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생명의 떡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먹을 양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 가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먹을 양식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다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몇 날 며칠이 안 돼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은 먹을 양식을 그죠?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소개할 때 다른 것으로 소개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소개하시는 것이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계시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께 산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5천 명이나 되는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이제 지내듣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추 지났어요. 때는 이제 식사 시간이 됐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있는 그때 한 어린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요. 떼어서 나눠 주셨습니다. 그래서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한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 그래서 우리의 왕으로 삼자.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왕이 되는 그것을 여러분 그것에 관심도 없었어요. 왕이 되면 또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있었잖아요.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은 빠져나와서 이제 산으로 피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북부에 있는 도시로 가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는지 또 그곳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나를 따르는 팬덤들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아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는 배부름 까닭이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니네들이 먹고 그죠? 먹는 것을 통해서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런 기적을 행하실까? 이거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서 먹고 마시는 배부름. 그 배부름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그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얻어먹기 위해서 왔으니까.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부분이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구시길래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행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요.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정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이유는 좀 전에 얘기했죠? 떡을 먹을 수 있고 배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들이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적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0절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생각하기는 구약시대에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예, 출애굽을 해서 강야에 살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강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늘로부터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만나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과 같은 것이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었는데 그 하얀 것들이 아주 단맛이 나면서 쫄깃쫄깃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먹으니까 힘도 날 뿐만 아니라 눈도 밝아져서 양식으로 삼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 자신이 수고해서 심고 해서 거둔 것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바닥에 널려 있는 것을 그냥 주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양식에 대한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오늘 당신도 우리에게 그런 만나와 같은 그런 것을 주실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4절 말씀인데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늘 공급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늘 먹을 수 있게 만나와 같은 양식을 예수님께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바로 그 만나야 생명의 떡이다. 오늘 본문 3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을까요? 실망했을까요? 네,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죠? 만나를 구하는데 주님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당신 말고 어떤 진리의 말씀 말고 우리에게는 지금 먹고 살 양식이 필요합니다. 만나를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만나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야. 내가 바로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더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도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서 양식을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뿐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냐.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양식이지 않느냐. 정말 너희들이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필요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나를 찾아올 정도라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바로 난데 너희들은 그 영원한 생명보다 일시적인 생명을 위한 그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으면서도 영원한 생명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안타깝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4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조상들은 강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 조상들은 강야에서 하늘에서 주는 그 만나를 먹었지만 아직 살아있느냐?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 죽음을 맞이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요. 그 순간은 생명이 연장될지 몰라도 결국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양식이듯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삼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기에 앞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이렇게 성전으로 나온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양식도 필요하고요. 그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더 존귀한 분이세요. 또 우리를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여러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생명의 떡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 그랬을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고요.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생명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희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으면 그 떡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떡을 먹으면 그 떡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떡이 죽어야만이 희생하야만이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 우리의 밥,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멋진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들 노력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왜? 왜 그렇게 살아가야 돼? 열심히들 사느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고요. 또 높임을 받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누군가가 저 사람은 내 밥이야. 여러분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그죠? 얘기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너희들의 밥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심으로 너희들이 산다라고 하면 나는 얼마든지 너희들의 양식이 되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 정답이에요. 믿음도 필요하고요. 성령의 떡. 다 맞는 답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정답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이 있으면 우리가 먹어야 사는 거지. 복음만 있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의 떡을 아무리 봐도 그것은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가치가 없고요.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력과 또 힘과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는 밥이다. 그러니까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오늘 본문 53절에서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5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54절 5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유대인들이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됐을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이 성찬식을 할 때 내 살을 맞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듣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요. 아주 깜짝 놀라서 예수교라고 하는 종교는 사람을 잡아먹는 종교다. 여러분, 그렇게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 사람들을 잡아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종교다 그러면서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살과 피,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도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찬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네. 자, 성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6절도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찬식을 할 때 생명의 떡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그렇게 속한 자로 우리는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성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성금요일 날에 사실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또 교회 사정에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종려주일날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성찬식은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날 하는 게 성금요일날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시대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또 사정에 의해서 그때 따라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암송입니다. 암송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나도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었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부활한 존재 그러니까 거듭난 존재로 인생을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외우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힘든 상황이 오고 또 이겨나가지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그리고 의미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없던 힘도 생기고요. 그래, 내 자아도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는 죽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인생을 삽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과 삶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또 거듭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얻기 위해서 자,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보다 여러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잖아요. 응?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필요한 양식,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는 영원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먹을 양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놨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떡을 가지지 못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야의 인생길을 살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그랬죠? 내려주셨지 않았습니까? 또 물이 없는 곳에 가면 반석을 내셔서 물을 먹게 하셨고요. 그런 일들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요 그 생명의 떡을 성취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먹을 양식보다도 생명의 양식인 우리 예수님을 더욱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도 해결받고 또 저런 문제도 해결받기 때문에 사실 나가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다른 것보다요 그냥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요. 또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양식은요 먹어도 돌아서면 또 배가 고파요. 그죠? 배가 고파요. 그래서 줄이고 힘들고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줄이고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양식 대신 생명의 떡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영원한 만족이 있게 되고요. 또 영원한 기쁨과 또 영원한 감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떡이 되신다,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묵상하면서 또 생명의 떡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요.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떡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허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과 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는 사순절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